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오면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은,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셔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몸소 받아주시며, 그 십자가 위에 설려진 그 보혈의 은혜로 저에게 영원한 속죄함의 은혜를 값없이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또 각자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년 2011년 한 해도 주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보답받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신년 새 아침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이 시간 같은 시간에 또 같은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곳마다 풍성한 말씀과 교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과 교제의 시종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33편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까지. 2011년 정말 마음에 설레이는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또 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살씩 더 잡수셨기 때문에 또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빠르다는 생각 느끼시지 않습니까? 방금도 들어오면서 어떤 형제님과 함께 서로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벌써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어린 시절, 그때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벌써 나이를 또 어느 정도 먹었습니다. 나이는 결코 추월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 같이 먹으니까요. 어떤 지나온 시간들,
이 자리에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각자 구원받은 그런 날짜 또 그런 시간들은 우리 모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년에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2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구원받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어떤 면에서는 또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한때는 눈물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깨달았다고 많은 형제 자매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 눈에 선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보면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그런 환경과 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이 교제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늘 드려야 할 감사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그 당시 저는 1971년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2011년이니까 정말 부끄럽지만은 시간은 많이 가서 올해 40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참 그동안에 이 시간까지 이 교회 안에서 지켜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되돌아보고 또 계산해보면은 너무나 송구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린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늘 말하면서도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때로 마음속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때 정말 우리의 이 간사한 육신을 돌아보면 정말 죄송한 것뿐이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여서 늘 기도도 하고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70년대 초반 그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얼마 동안 지나서 우리 한국에서 1988년도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그 올림픽권을 땄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교제를 하면서 그런 적이 생각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주님이 금방 오신다. 우리가 이때 구원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은 기왕이면은 언젠가 우리가 들려서 주님 앞에 갈 건데 기왕이면은 88년도 올림픽을 보고 천국에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교제를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 시대 형제자매들은 별로 안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라면은 지금은 그런 교제를 잘 안 합니다.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때는 또 그런 교제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건 또 그런 때는 또 계산이 빨라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동안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1948년 5월 10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이파리에 싹을 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했고, 보통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세대를 한 40년으로 보통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1948년에다가 40년을 더해보니까 몇 년입니까? 1988년.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하던 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올림픽 안에 천국에 가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올림픽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교제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교제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뭐 신앙적으로 좀 어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 당시에는 90년대를 산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에는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않고 그 전에 들려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고향이 저쪽 전라남도 제일 우리나라 최남단 고흥이라는 곳인데 고흥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자차 많이 드셔봤잖아요. 전국에 유자가 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쪽 지방의 유자 이 함량이 제일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유명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자나무 한 그루를 잘 기르려면은 그 한 나무에서 얻어진 소득 가지고 대학생 하나를 가르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자가 큰 소득원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유자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거 심을 필요 없다. 그거 따먹도 못하고 갈 건데 못하라고 심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는 또 무슨 말이에요. 뭐 내일 지구 종말에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에 뭐 사과나무를 심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유자나무는 안 심었습니다. 저도 안 심었습니다. 그때 심었으면은 상당히 어떤 소득도 많이 얻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지금도 그 지방에 유자가 많이 나고 또 요즘은 또 값도 뭐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또 이렇게 별 필요 없다고 해서 또 캐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90년대를 산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지나갔지요? 잘 모르세요? 2000년대 지나갔지요? 2010년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0년대를 향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그런 교제를 했던 때가 상당히 까마득한데 그때는 그만큼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리석게 뭐 날짜를 계산해보고 시간을 계산해보고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지만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20, 3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까웠다. 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웠다. 또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가까웠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구원받으신 분들이나 또 전에 구원받았던 사람들도 그 마음들이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더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더 가까워져 있고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을 저부터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다시 오시는 것은 틀림없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몇 년 때 오신다. 그런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런 교파도 있고 합니다만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한을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가장 기초적인 준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이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우리는 만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연극을 보면서 10처녀의 비유, 그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 신랑을 맞는 그분들의 그 내용, 그 연극을 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또 많은 걸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설교 이상의 어떤 교훈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고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정말 금년이라도 주님 오신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일을 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를 정말 주님과 함께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중간에 낙오되는 그런 자 없이 교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은 영생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살았든 간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에서 있지 못하고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은 그 주님을 아주 부끄럽게 맞이할 겁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무튼 한 해 저희 교회와 함께 해서요, 늘 풍성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아직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앞장을 서야 되겠다. 지금까지 국내적으로도 많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구원의 진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는 또 전해봤지만 그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의 간증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꾼으로서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고, 우리 그 형제자매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활발하게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수출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참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대한민국, 이 지구의 아시아 대륙의 중국 밑에 있는 혹처럼 달려있는 그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것도 중간에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요즘은 좀 어느 정도는 뭐 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아직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대전교회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전국의 여러 나라와 이렇게 여러 교회와 또 자매교회를 맺고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데, 대전 교회에는 카나다 밴쿠버 교회, 그 다음에 네팔이란 나라 여러 교회와 자매교회를 맺고 선교를 해왔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우리나라 한 60년대 정도 될까요? 정말 가난해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구나.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자분들이 하루 종일 벽돌을 깨고 건물을 헐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벽돌을 깨고, 그 여자로서는 중노동이죠. 그렇게 하루 동안 일을 하고 나면은 하루에 받는 일당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1,000원 벌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런 나라. 참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순수하고 정직하고 너무나 사람들을 반겨주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 좀 여력만 있다면은 지금도 가서 모이면 3,000명, 5,000명 모인 것은 이것은 일도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 작년 9월 달에도 갔는데요. 한 500명 가까운 그 목사님들, 순수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만 한 500명 가까이 오셨는데,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은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라면 오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시간만 차 타고 오라 해도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오다가 자고, 또 걸어서 오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부분 말씀 듣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들은 체면도 뭣도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서 두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목회 생활했는데 정말 이 한국 선교팀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뭔데? 우리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를 맞아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그들도 기독교인들이요. 목사라니까요. 그런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많은 다른 교단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처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한번 좀 다녀오시고 또 그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네팔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회 있으면 함께 참여하신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그런 확실한 말씀이 있고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라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이 교회와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믿음을 같이 하지 못한 그들을 봤을 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고 또 언제 우리 육신의 마지막 시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더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는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더 부끄러우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으로 정했던 이 시편 133편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아주 귀한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또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 동거함의 교훈이다. 그런 내용으로 함께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동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함께 거한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결혼 식 안 하고도 그냥 한 집에 살면은 동거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동거. 또 이것을 성경에도 여러 같은 내용의 의미가 있는데 동거란 말도 있고요.
또 우리는 함께 여러분과 저는 같은 믿음으로 같은 교제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동거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동행하고 끝까지 동거하는 거, 중간에 헤어져 버리고 중간에 흩어져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 그죠?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죄사함. 죄사함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속죄라 그러죠. 구원받은 것은 죄사함을 통해서 거듭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결혼이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결혼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연합이란 말이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결혼한 것하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부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도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결혼을 하겠죠. 저도 결혼 주례는 여러 번 서봤습니다. 결혼은 순간을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일생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부모와의 만남은 시작이 됐고 또 배우자의 만남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그 배우자끼리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랐고 영혼이란 거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게 됐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됐잖아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주님과의 결혼입니다. 결혼식 할 때 두 사람이 서약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파뿌릴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잘 살겠느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추리하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신랑 된 사람이 얼마나 크게 대답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중에 신보다 덩달아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도 나중에 또 이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 그건 정말 비극이잖아요. 서로가 비극입니다. 또 자식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그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어떤 그런 형제 자매들이고 그런데요. 조제를 떠나 결혼식 한 사람들이 서약해서 서약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서약을 깨버리고 임의적으로 깨버리고 따로따로 살아가고 나중에는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교제를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게 아니고 마귀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오히려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만 그래 된 게 아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것을 막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죄냐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오늘 이런 말씀이 이제 시작을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런 형제자매들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함께 동거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연합해 나가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한 카드를 잡아가지고 달력같은 데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세상에 아름다운 어떤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또 그런 교회 안에 우리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 신년 첫날을 맞이했으니까는 만나는 분들과 함께 형제자매들 금년에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 받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복, 어떤 원하는 것, 또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그런 것 잘 이루어지라는 어떤 그런 덕담이죠. 그런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많이 해야죠. 그러나 끝까지 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 정말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 아주 인간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물론 그분도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짓게 됐지만은 또 그 죄를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왕은 그런 죄는 도저히 짓지 않았지만은 끝내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자기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다윗은 비록 실수를 한때는 했지만은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기용히 썼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거 그냥 넘어갈 어떤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도 또 파란만장한 어떤 그런 삶은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아내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또 거기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왕자의 나이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그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죽이기까지 하는 어떤 그런 일들. 나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 다윗이 여기에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이 다윗 왕은 많은 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그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어떤 그런 그 백성들을 눈앞에 보면서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냐. 그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껴본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겁니다. 헨스턴 벨그란 사람은 이 시편 133편을 언약궤를 봉헌하면서 그 군중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감사가 됐을 겁니다. 자신은 왕이고 자신의 자식들 왕자들이잖아요. 왕은 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 사람이 됩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죽이기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자기 친자식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황제기 다루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절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감격했어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특히 이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그 연합, 그를 가리켜서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을 느꼈던 다윗.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겪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가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단체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주님과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 개인적으로 받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 우리 몸의 비유를 빌어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그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과거에 같은 시절에 구원을 받은 형제님 한 분 계십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구원을 분명히 확실히 받은 것 같은데 이 교제를 잘 안 나오셔. 그래서 자꾸 찾아가서 우리 같이 늘 교제도 하고 하십시다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말씀도 배우고 같이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같이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교제를 꼬박꼬박 잘 나오시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야기해도 이제 또 나이도 저희들보다 더 많이 드셨기 때문에 또 자꾸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는 교제가 잘 된다고 하면서요, 자기 아내한테 또 자식들한테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은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 교제를 잘하고 그렇게 지내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는 결국 마귀가 딸깍 채갔어요. 글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것 같기는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지금 말하면 글쎄 지금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고행이 됐는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혼자서 어떻게 삽니까? 혼자 살면 자식이 생깁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 사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십니까? 나는 바울처럼 혼자 산다고.
바울 같은 그런 위치입니까?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은 특별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모태로부터 특정을 받았다는, 꼭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을 그렇게, 그런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어깨동무하면 안 돼요.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지만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또 자식도 생기고, 그거의 정상이고, 그거의 창조의 원리지. 무조건 혼자 사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안 되지. 뭐 해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결과로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거울 삼아야 돼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겁니까?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는 사랑의 짝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원받고 보니까 나중에 또 주변에 같은 믿음으로 같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또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혼자는 결코 서로 사랑이란 말을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란 말씀도 있고 협력이란 말도 협력. 합심 협력이란 말 쓰잖아요. 합심은 어떻게 혼자서 합심을 합니까?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 그렇죠. 여기 접어놓고 마태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함. 한 사람은 합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두 사람. 최소한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은 두 사람 이상. 서로 합심 협력하는 것도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가 그러니까는 자매들은 해당이 안 된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형제 속에는 자매가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경에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자매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형제와 자매는 부부지가 들어 한 몸이니까 자매를 또 거기에 똑같이 포함을 자기 자신도 포함을 시켜서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그 말입니다. 연합했으니까는 당연히 동거하겠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보다 더 선한 것은 없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교제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온라이트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할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보겠죠. 저는 몸은 조십시오 그냥.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교제를
하다 보니까는 그랬겠죠. 예. 정말 올라타면서 간식만 먹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예. 이 성경에 많은 앞서간 신앙의 이인들, 선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갔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히브리서 11장 같은 것은 믿음의 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많은 앞서간 그런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 사람을 들면서 제일 먼저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갖는 그 믿음하고 똑같고 똑같은 분을 믿었고 똑같은 내용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분들, 시대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같은 몸 안에 한 몸의 한 구성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받아보고 그런 게 필요하죠. 네.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을 증거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을 다 열거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지만은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그들이 또 주님께 하나님께 받은 그런 저주도 있고 아주 철저한 징계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고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사람 한두 사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녹 하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여기는 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고 에녹, 노아, 아브람 이런 분들 정말 그 신앙에 앞서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에녹은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정말 우리는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산다면은 거의 틀림없이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참, 그 죽음을 만나는 게 구원받은 사람도 죽지만은요, 그 죽는다는 게 그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사고를 통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가기도 하고 가능한 한 그 죽음을 맞이 않고 주인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옛날 사람이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여러 사람 아담부터 쭉 이제 계보가 나오고 그들의 몇 년 동안 살았는지 그것도 나옵니다. 그 말씀 끝에는 반드시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8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에녹을 말씀한 거기는 죽었다는 말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주 여기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했단 말이나 동거했단 말이나 같다 그랬죠? 동행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정확한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입장을 말하면 이 에녹 같은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 1년은 며칠입니까? 1년은 365일. 뭐 꼭 그런 내용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말씀을 듣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년은 365일이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바로 1년으로 말하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는 그런 사람. 1년을 계산했을 때 한순간도 하루라도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 에녹의 삶처럼 2011년도 올해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고 시작했으니까 금년 한 해가 다 가는 그날까지 365일이니까 정말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뭐 중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대로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심을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준비하는 곳에 그곳에서 아주 영원한 시간이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이야기해줘도 모르고 이야기해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만 알고 있는 특별한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것도 또한 육신적으로도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에녹은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습니다. 동행.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말하고 같이 연결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아까 노아를 말씀했는데 또 노아의 사적도 여기 나오잖아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든 잘 아실 테니까. 6장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고 당세 완전한 자라. 뭐 죄가 없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어렵게 살았다 그 말도 아닙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여기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행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육신은 불완전합니다. 이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든.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은 완전해지고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도 동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물론 한 100년 이상 배를 만든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자신과 자기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홍수 후에 1년 후에 방주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자기를 비웃었던 사람, 자기를 욕했던 사람, 자기를 놀려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나무에 걸쳐있고 죽어있고 자신과 자기 가족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 노아같이 맨 처음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7마리에서 7쌍씩 집어넣었으니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었죠.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똑같은 1년을 시작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몰라요. 구분이 안 가지만은 좀 있어 보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저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지옥 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노아가 그 시체들을 보고 감사의 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는 진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 이 두 사람 얼른 생각해봐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동거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에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갔다는 그런 말은 아까 창세기는 없었죠. 여기 이제 이 답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일단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죠. 네. 옮겼으니 하나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한단 말이 뭡니까? 그냥 같이 뭐 갈등이 그냥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만 뭐 동행입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그 뜻을 알고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만사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에녹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부족한 것을 알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에게 늘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때마다 계절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이 안에서 함께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어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같이 하는 것은 이건 바로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박국에. 자,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노아 읽었으니까 여기 노아에 관한 것도 나오죠.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두 사람 다 소개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비가 내린 적도 없고 홍수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천국을 봤습니까? 천국을 가봤습니까?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또 죽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노아하고 똑같죠. 그 힘든 과정을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더 살면 뭐 되지 뭐 꼭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회의를 가졌다면 중단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노아는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걸 참고 견디고 또 노아와 그 가족이 거기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는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뭐 시입니다. 시. 네.
아담도 쉬지만 노아도 쉽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다시 계속 이어졌죠. 노아까지 죽었더라면은 또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정말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중간 고리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입 딱 다물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 어째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또는 굳은 일도 있지만은 그래서 참고 견디고 주님 명령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방주를 만들어 가시지만은 몸이 형성돼가는 그런 과정이죠. 만들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중심에 있고 거기에 함께 그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있어야만이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 이런 그 앞서간 분들의 그 삶을, 신앙을 다 우리가 일일이 이해하려면은 끝도 없죠. 그 대표로 두 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축복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런 환경과 조건이 다 주어졌지만은 결국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한 징계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 보시라는 칭호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친조카입니다. 삼촌 조카 사이니까. 아브라함이 불을 받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갔을 때 롯도 함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같이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한 일이 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밑에 나간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밑에 가서 죄에서 안 받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영혼 속에서 생겨났거든. 주님이 제물이 되는 그곳에 나도 거기 함께 동참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신앙의 초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이 독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 내려가면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도 시키고, 그래 결국은 나중에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그래 나중에 바로 왕한테 책망을 듣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답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결과 훗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고, 또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겨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이 롯도 함께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심한 책망을 받고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나와가지고 쭉 자기 식소를 거느리고 오는데 거기도 롯도 거기도 함께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대표로 나오지만 그 안에 많은 가족들, 시솔들이 있었거든. 철저히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했습니다. 자기 육신적인 계산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다고 뭐 흉년이 든다고 아브라함을 또 가족을 하나님께 굶어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대우에서 불러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보냈냐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잘하면서 우리 자신 돌아보면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지켜주신다고 뭐 말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그런 거 보면 참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간사한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이 다 오다 보니까요. 예. 옛날에 처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던 그 단이 그대로 허물어지 않고 있었거든. 그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단을 처음 단을 쌓은 곳에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뭐 여호와 하늘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불렀다 그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을 땅으로 오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그 약속을 받고 갔을 때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단을 쌓고 감사 드렸습니다. 그 시작이 그렇게 좋았는데 나중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니까는 그것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그 과정이 그런 결과를 나왔거든. 자기가 봐도 너무나 한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 생활하면서 자기 아내를 뺏긴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슨 전도를 요즘 말하면 전도를 하고 자기 신앙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 바로왕에게 심한 책망을 받고 거기서 쫓겨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왕은 항상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담을 쌓던 그곳에 단이 허물지 않고 그들이 있었거든. 그때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때를 생각했겠죠. 아마도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그 단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단을 붙잡고 정말 베드로가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처럼 대성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회개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다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실패한 일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그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처음 단을 쌓은 곳에 와서 단을 붙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켜보십시오.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다시 처음 사랑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런 동교수련회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각오하는 이런 자리가 또 다시 한번 그 단을 붙잡고 돌이키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거기서. 그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삼촌의 모습을 쭉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직업이 목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짐승을 기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자꾸 새끼는 늘어나고 숫자 늘어나죠. 초진 일정에 한정돼 있죠. 물도 넉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 밑에 있는 이 종들이 말이죠. 서로 다퉜을 겁니다. 서로 자기 주인의 그 짐승들을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니까요. 예. 창세기 13장 보시죠. 그럼.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단 쌓은 곳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고 그 신앙이 회복된 곳이다 그 말이요. 처음을 단을 쌓은 곳에.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다시 혹시 실패했더라도
주님 앞에 잘못 살았으라도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처음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 그것이 오면은 변명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 딱 다물어지는 곳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무슨 변명이 있고 무슨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럴 게 있습니까? 딱 다물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자, 그곳에 와서 단을 이름 불렀다 그랬고, 그 다음에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어원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주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동거란 말이 나오죠. 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었고 동거했습니다. 비록 애국에 매달아서 철저히 실패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그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봤으면은 야,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 삼촌 밑에서 그늘 밑에서 내가 끝까지 내가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동거할 수 없었어요. 자연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물론 좋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어떨 때는 어떤 형제나 자매하고 다툴 수도 있고 어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스럽게 넘기지 못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불행하게도 교제를 떠나버려. 여러분 결혼하고 살면서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네.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네. 부부싸움 안 했다고 한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네. 뭐 치고받고 한 것만 싸움입니까 그게? 말다툼하고 말 안 한 것도 그 싸움이지 그게. 네. 네. 아무튼 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같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예, 마음속으로 어떤 형제자매가 믿고, 뭔가 보기 싫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우리가 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거 있거든. 웃으신 분들은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웃어볼까요? 예. 있습니다, 있어.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그래, 갈라서 하고, 보따리 싸기도 하고, 인장 뭐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러면 같이 살 사람 아무도 없겠네. 다 헤어져 버렸어야 돼요. 그럼 며칠 지나면 또 문제가 없어. 부부싸움은 칼로. 그들은 나 잠깐 잘 몰라. 뭐라고요? 칼로 물베기.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겨 다투는 것도 칼로 물베기가 돼야 됩니다.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갈 거 아니고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가봐. 거기서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뭐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오실 때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끝까지 연합하지 못하고 끝까지 동거하지 못하고 떠나버려. 그들의 결과 영육간에 뻔합니다. 저는 지켜봤거든. 이 말씀과 교제를 떠나는, 이 없는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의 결과 불과 몇 개월도 안 가서 금방 나타나고 그들도 금방 후회해. 그러나 하도 어떤 사람 악담 부담하고 막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주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막 그러다 보니까 통과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살 거 뭐 있냐? 우리가 갈랐으면 될 거 아니냐? 다른 데 동료하면 될 거 아니냐? 롯은 그러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했겠죠. 뭐 울고 싶은데 때려도 주더라고. 잘 됐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네 앞에 온 땅에 있으니까 네가 택해봐라. 그래 요단 온들을 보니까 풀도 넘나가죠. 물도 넘어가죠. 그쪽에 독립해서 살면은 거부가 될 것 같고, 아브라함을 능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뭐 그랬겠죠. 에덴 동산 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쪽을 택해서 갔습니다. 결국 동거하지 못하고 헤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롯이 실패한 불행의 시입니다. 시. 삼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삼촌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촌을 떠나면 저는 죽는 겁니다. 저는 가난해도 좋으니까, 이번에 더 힘들어도 좋으니까 삼촌 그늘 밑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제가 살 길입니다. 하고 욕을 했어야죠. 그리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랬어야 될 뻔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졸시근하고 갔거든. 어제 간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 13절에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아카의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휘발유를 가슴에 품고요. 불 속에 뛰어든 것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웠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보니까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롯이 살았어요. 여러분, 롯이, 요즘은 우리가 교훈적으로 본다면 롯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그린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은 그 음란 행실을 보면서 이 의로운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고 그래요. 롯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심령이 생겼지만은 이 잘못된 환경에 빠지게 되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환경과 조건 주면 죄와 타협하고 마귀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롯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소돔성이고, 나중에 그 소돔성이 결국 롯 때문에요. 롯 때문에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큰 거부가 돼요. 바로 뒤에 봐보지 10장에 바로 가면 이 소돔성이 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재산이고 뭐이고 다 뺏겨버리고 완전히 포로 신세가 됐어요. 쫄딱 망해버린 거죠. 그랬으면은 아이고 뜨겁구나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다시 돌아와야 돼. 잠언 2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뭔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럼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 가지고 그곳에 남아있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돌아오지도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망쳐버린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봤으니까. 롯은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주고 다시 찾아줬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다시 돌아와야겠죠. 계속 거기서 눌러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 롯의 그 가정을 깨닫도록 해서 이 소돔성 불러 심판했습니다. 아무도 전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회색 분자, 신앙생활 회색,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중간석이 바로 헬석입니다. 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 가서도 대접받지 못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성공을 했으려고 모르지만, 그래 나중에 천사가 와서 결국 거기서 나와서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만, 자기 아내는 뒤로 돌아본 건 소금기둥이 돼버렸고,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그만큼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오직했으면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게 되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게 딱 한 절이 돼 있어요. 한 절이. 롯의 처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불 가운데 얻은 그런 구원, 거기 부끄러운 구원을 당했습니다. 롯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롯이 두 딸과 함께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큰 딸이 난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다 그랬고, 둘째들이 난 아들이 베남미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괴롭히는데 최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롯이 실패한 결과에 나오는 산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혼자만 떠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교제를 떠나버리면 계속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뭐 자기 신앙이 지켜지지 못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 때문에 무슨 주님이 역사가 또 전도가 되겠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마귀의 도구로 쓰지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관계된 연결된 그런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개인적으로 떠난 것만 문제가 아니니까. 태어난, 물론 딸과 동침을 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천륜을 범한 것이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나중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됐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신명기 23장에 돼 있어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거의 동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예도 많죠. 뭐 일일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국은 별로 말하면 자기 궤도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궤도를 벗어난 별이 떠돌이 별이잖아요. 떠돌다가 결국 불내고에 빨려 들어가 가버린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를 떠난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구원 확실히 받았다면 틀림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는 쓰이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는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도 순간적으로는 또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제한 거 아닙니까? 한동안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마라는 사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은 데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행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질난 건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거고, 일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과 교제, 주님이 역사하신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죄. 동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구원받은 횟수도 이야기했는데요. 제일 감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도 여러 차례 그런 신앙의 위기, 그런 환경도 저도 경험했거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물론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죠. 지금까지 이 몸된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이렇게 놀라운 이런 귀한 교회에 제가 한 형제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 자체가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건 저뿐이 아니고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했거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중간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이게 축복이라니까. 아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분들 그 애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끝까지 동거하지 못한 롯 같은 사람, 대마 같은 사람 얼마나 불행하냐고 말이에요. 그 애도 많이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여러분 마부작침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부작침. 갈마, 도끼부, 지얼짝, 바늘침. 그럼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중국의 당나라의 시선이라고 불렀던 유명한 그 시인 이백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자가 태백이니까 이태백은 잘 아시겠네요. 탈을 찬양했던 그 이태백. 그분이 그 어렸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큰 벼슬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총나라 이 성도란 곳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유명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상이산이라는 산에 가서 그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집을 떠나 공부하다 보니까는 실증도 나고 집상도 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한 번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한테 말도 않고 집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 집 부모를 또 보기도 하고 그러게 해서 집을 내려왔겠죠. 그 집을 내려오는데 어느 겨울가에 딱 오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도끼를 계속 바위에다가 이제 갈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할머니 지금 뭐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다. 참 좀 이해가 안 된 이야기죠. 바늘을 만들려고 큰 도끼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백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도끼 간다고 바늘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럼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어린 이백이죠.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마음속에 머릿속에요. 그래.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자꾸 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중도에 그만두고 온 사람이거든. 공부하다 실전이 나가지고 지금 중도에 그만두고 집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 할머니에게 이렇다 말도 없이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그 길로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꾸 힘들 때마다 또 집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냇가에서 도끼를 갈고 있는 그 할머니 노파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기 그 마음을 다스려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그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게 무료 뭔 상관이냐 할지 모르지만은 물론 성경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은 처음에는 우리도 모두 다 간증했다니까. 눈물로 간증하고 그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 문제도 생기고 다툴 일도 생기고 오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교회 안 가고 싶을 때도 생기고. 처음에 구원받고요 조금 문제 생기면 제일 큰 소리가 뭐냐면 나 교회 안 가버려. 나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갑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직접 들었거든. 제일 큰 무기야 그게. 아이들이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나 밥 안 먹어보라. 밥 먹으라고 숟가락 들고 따라다녀. 한 번 먹었는데 1,000원 준다고. 왜 그래? 예. 한 번 딱 먹습니다. 또 안 먹어. 또 한 번 먹었는데 2,000원 준다고. 또 한 번 먹었는데 뭐 사준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밥 한 그릇 먹이려면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럴 거 없어요. 한 2끼만 굶으면 돼. 3끼 너무 많고 2끼만 굶고 넘으면 엄마 나 말 잘 들을게 밥 줘. 그럴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될 겁니다.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요. 그 시간은 교회 안 나간다 이거예요.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럼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참 그거 이제 철없는 거죠. 예. 여러분도 저도 가끔 어떨 때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교회 가보면은 이상하게 그날은 또 자기한테 꼭 맞는 말씀, 합당한 말씀 딱딱 해주거든. 예. 오늘 내가 교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사람이 내가 한두 사람 만나본 게 아니에요. 예. 예. 뭐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 남편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들으세요. 예. 어렵게 이제 교회를 모시고 갔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그냥 목사님이 아주 쇼킹한 이야기 그냥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남편의 마음을 싹 사로잡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교회를 데려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뭐 창세기 5장을 설교하면서 누구는 몇 살 먹고 죽었더라 또 누구는 죽었더라 계속 그날 내 설교가 죽었더라 하필이면 그날을 또 가는날이 상날이라고 왜 하필이면 또 오늘 모시고 가서 저런 설교를 듣게 해가지고는 아이고 남편이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오늘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죽었더라 하는데 사람이 정말 죽는 거 틀림없다고. 그것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구원을 빨리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오면은 교회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런 것을 이기고 교회에 나오면은요, 또 특별한 말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과정을 했는지 그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우리는 그 밑에서 다 똑같이 만난 동기 동창자들이니까. 십자가 밑에 가서는 아무 변명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다니까. 그곳에 가면은 어떤 신앙인지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도에는 좀 자주 십자가 밑으로 가봅시다. 가보면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내가 너무나 게을렀구나.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번에 영상이 나올 때 새해는 이런 각오, 뭐 버릴 것은 어떤 거, 그렇게 말씀을 여러 분 합디다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밑에만 가보면 된다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어.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일을, 그건 결코 없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축복이니까.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133편) 1절. 아까 읽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성경에 기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구약시대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울 때요, 반드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쭉 타고 내려가지고, 여기는 아론 수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그 수염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 수염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염을 이렇게 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불면 막 수염이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수염이 막 휘날리겠죠. 그럴 거예요. 기름을 딱 부으게 되면은 그 기름이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수염을 하나로, 그 많은 흩어진 그 수염을 하나로 딱 붓대론처럼 묶는 게 바로 기름의 역할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름을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수염을 통해서 어깨까지, 이 중심에까지 탁 내려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갖고, 네. 어깨에서 내려서 다 하나가 되어서 이 머리의 뜻이 전달돼서 밑에까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머리는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머리 대신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것이 몸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염이라면 그 많은 그 수염들이 각자 나트렸으면 바람 불면 휘날리고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성령이 하는 것을 심서 지키면 그게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한 뜻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아까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네. 결국 아브라함이, 예? 그 처음 다른 싸운 곳에 와서 신앙을 회복했듯이 우리 모두는 정말, 예?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르고 해도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우리는 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의 그, 예,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그건 특별한 기적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많은 기적, 이적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그들이 당장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어떤 큰 이적을 봤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 대단하다, 깜짝 놀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것 때문에 변화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를 통하든지 뭘 통하든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도 어느 날 말씀을 끝까지 듣고 어느 날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떤 날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희생을 했다는 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그건 2000년에 이루어졌던 사실인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싹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이 잘 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어리석고 바보 천치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꼭 저렇게 죽어야 되고 저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저런 과정이 꼭 필요하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따질 거 없어요. 그런 고통만 생각할까? 그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 출세할 수 있고 자기가 누구보다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마지막 로마에서 목자 죽을 때까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고, 혹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될까?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이제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 수염에서 그 꼭기까지 내림 같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의 이슬. 이스라엘 저 북쪽에 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2815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밑에서 쳐다보면 그렇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하고 설산, 노인의 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는 이슬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춥기 때문에 결국 그 이슬이 야간에 거의 비처럼 내린다고 하는데 그게 내리면은 추우니까는 얼음이 내가 눈으로 변한 거예요. 눈이 탁 쌓여 있습니다. 그게 녹겠죠. 녹으면 땅속으로 스며들겠죠. 그래 거의 수십 킬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베니아스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그곳에. 거기 가면은 그 물이 모아져가지고 물이 나온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으로 쭉 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옛날에 그 중간에 가면은 큰 호수가 하나 있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나오는데 바다가 아니고 담수죠.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온다는 걸 잘 아시죠. 연강우량이 평균 한 300mm, 400mm. 그 정도 우리 비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살도 못해. 하루에 1년에 몇천 미리 와도 물이 정리 많이 해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막 굉장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땅도 척박하고 비도 적게 오고 그런데 세계 제일 잘 사는 그런 농업국가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그 베니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남부 길이가 22km, 동서 길이가 14km, 하프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 물을 250일 정도 이렇게 인공적으로 양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 파이프를 통해서 쫙 보냅니다. 그게 바로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 물이 비가 와서 그렇게 보인 게 아니에요. 헐몬산의 이슬이 눈을 변해가지고 그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한 6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 땅속으로 스며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이 솟아난다니까요.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요, 이 시편 133편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이슬이 결국은 나중에 눈으로 변하고 눈이 녹아서 물로 땅속으로 스며가지고 베니아스로 흘러가지고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가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모아져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전역에 다시 공급하는 것이죠. 그 헐몬산은 바로 주님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지금까지 긴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실이 또 다른 사람이 전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전혀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연합하고 통과한 결과입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 각자 흩어져가지고 각자 개인풀이하면서 산다면은 거기서 무슨 하나님 뜻이 나타나겠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성별이 다르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아까 두 가지로 표현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린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우리도 또 그런 그 말씀이 전해진 그런 과정이 한 도구로 또 쓰여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교선에도 모이고 더 한 해를 더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는 영생이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시게 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야 하라는 명령입니다.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12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인생살이 헛된 것 하나님 모든 그 계획, 그 모든 것이 쭉 앞에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진리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을 태어나서 당연히 갖춰야 할 본분이 바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른 명령은 모든 인간을 향한 그 첫 번째 명령은 영생,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명령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끝까지 이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곳에 동거하면서 연합해서 동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그런 교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어떤 지역에는 한 가정 아니면 한두 가정 또 몇 가정 그러다가 이제 좀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또 자립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니까.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그 뜻을 또 다른 사람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바로 어머니 품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것, 교회 생활도 혼자 할 수 없는 것, 뭐 전도인이 다 하고 그럽니까? 각자 교회 안에서 뭐 직분 맡은 분들이 다 하는 겁니까? 다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모아야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과거에 요즘은 좋은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오르간 같은 거, 이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은 지금 거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 그 풍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풍금 같은 원리입니다. 계속 이렇게 페달을 밟아가지고 바람을 넣어주면 그 바람에 의해서 결국 이제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죠. 옛날에는 그 파이프 오르간도 그렇게 해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음악회를 하는 거죠. 네. 독주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쭉 이제 막 건반을 통해서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거기 끝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대단했겠죠. 그래 이 사람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곡입니다. 마지막 연주할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했겠죠. 어제 우리가 사랑의 밤 하면서 앙콜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았다마는 앙콜 같은 어떤 그런 이제 곡을 이제 연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가다듬고 손가락을 건반에 올려놓고 멋진 곡이 나오리라고 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이 사람은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홍단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하고 있을 때 뒤에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연주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연주한다고 하시오. 누가 했겠습니까? 뒤에서 풀무질한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뒤에서 풀무질 해준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소리 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이 교회에는 물론 말씀 전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전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전도인들이 뭐 교회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앞서서 일하신 어떤 뭐 회장단이 뭐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누가 한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풀무질을 계속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한 것처럼 풀무질 안 하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협력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진정한 그 교회 주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지 않을까. 금년에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다 각자 여러분과 제가 속하는 그런 교회에서 교제하게 되고 말씀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나타나야 한다고 그 실망할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서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바로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도 선이죠. 그러나 가장 큰 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과 운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 자신, 그런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자리는 참석을 못했지만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이번에도 전도의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까 정말 우리는 그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듣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었지만 그들이 듣고도 그들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기 죄악 중에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형, 우리는 책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지 않고 다물고 있다면 그것도 죄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입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4대 요소 이야기를 하지만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이 아직 남아있고, 주님의 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아이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때가 되면, 완전히 완성이 되면은, 이제는 양수가 터지고, 진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 완전히 완성된다면은, 분명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한 자리에 만날 겁니다. 아직은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놓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금년 한 해 2011년도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우리가 봤던 그리스 순환이라는 그런 영상도 있고, 여러분 그 모스트라고 하는 그거 아시죠? 저 방송국에 저 맡겨놨습니다. 오늘 끝날 때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첫날이니까 정말 그 내용은 우리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보고 정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는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가,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희생,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번 마음을 각오하고 다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이런 동계 수련회니까, 새 첫날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금년 한 해를 더 열심히 전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모스트라고 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주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고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방송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기도 끝나고 한번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 아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201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전국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연합하고 동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영생을 우리가 보고 참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